우리 옆 사람하고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갈수록 이 얼굴이 아주 웃음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왕들에 대한 이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하여서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쨌든 다 봐야지,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다음 또 순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왕들을 볼 텐데요. 오늘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합에 대해서 계속 한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에 있는 그 전투에서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이 아합이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는 그 예언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합 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이 아합 왕을 정말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까지 이 아합 왕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지간하면 이 아합 왕을 하나님의 그 선한 왕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아합이 끝내 자신의 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요. 이 아하시아 왕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열왕기 하를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1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하시아 왕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지요.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어머니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의 임기가 몇 년이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라를 2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이 2년 동안 임기를 하면서 보통 우리가 이 짧은 기간의 임기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왕을 암살을 하거나 그 왕이 죽었을 때 그때에 이 왕이 7개월을 머물든지 1년을 머물든지 2년을 머문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조금 틀립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2년을 다스렸는데
이 아하시야 왕이 2년밖에 다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왕은요, 병으로 죽은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야 왕이 어떤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락난간에서 떨어졌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기는 2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다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락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다락이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이 성경을 해석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2층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 살던 그 집은 높아봤자 다락이었는데, 그 다락, 그 2층을 다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그 다락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그 번역에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위층 창문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든지 또 성경에 나오는 다락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에 있는 다락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아하시야 왕이 2층에서 무엇을 하다가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이 원어에 보니까 위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층 창문에서 떨어져서 병이 든 이 아하시야 왕의 후속 조치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2절 후반부의 말씀을 마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시야가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아하시야 왕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이것을 물어보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 바알세붑은 하나의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신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나 한번 물어보라 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에는 또 색다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붑의 이 세붑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파리를 뜻합니다. 파리. 그러니까 이 그 바알세붑이라는 이 우상은 파리 우상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길래 하도 온갖 것을 다 섬기니까 이제 파리 우상까지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파리 우상 중에서도 파리의 왕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파리 신 중에 똥파리 신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도 해석을 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똥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리는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무엇을 하는 이 곤충이냐? 이 파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더럽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이 파리는 나쁜 세균을 옮겨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다스리는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세붑이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옮기고 다니는 이 신이 바로 파리이기 때문에 그 병을 또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 파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 앞에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제가 비슷한 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파리의 우상을 세워갖고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이 날 때마다 이 바알세붑에게 가서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면서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들은 이 아하시야 왕이 본인의 병도 낫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병을 물으러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하를 통해서 이 바알세붑이 자기의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으러 보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하시아 왕이 정말 성경을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그 왕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참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 왕들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이 악한 왕들을 보면요, 보통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왕을 세울 때의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왕들은 항상 자기의 자기 자리 의자 옆에 성경을 두고 그 성경을 매일같이 보면서 정치를 해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 왕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하시아 왕이 모세 오경의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도 아마 이 아하시아 왕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우리가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 병을 고친다고 또 그렇게 기적을 보이면서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것은 그저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귀신과 형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한 번씩 제가 보게 돼요. 이 병이 났을 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낫게 해주신다라고 병원에도 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사와 그리고 이 문화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할 때는 어떤 신앙이냐?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의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에게 치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을 먹을 때 하나님, 이 약의 효과가 나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맞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정상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미련하게 병원에 안 가고 그저 낫는다고 기도하면서 두드리면서 안찰하면서 해도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상식적인 그 면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어리석은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로 다시 넘어가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1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은요, 만약에 아하시아가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그러므라는 단어지요. 하지만 오히려 아하시아는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하고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하시아 왕의 업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하시아 왕의 업적은 아무것도 없고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저 병을 앓다가 죽고 말았는 왕이 바로 아하시아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였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하기를 15장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혼쭐을 내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하시아 왕은 살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보았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비참하게 아버지가 죽는 것을 이 아하시아 왕은 살펴보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정말 제일 좋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 은혜로 감사하면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하 말씀을 접어두고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3명의 종을 불러 모읍니다. 그 3명의 종에게 각각 재능대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주인은 한 종은 5달란트를 받게 되고 주게 되고 그리고 또 한 종은 2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은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한 종도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결산을 보려고 합니다. 결산을 볼 때에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인은 결산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5달란트를 더 남긴 자와 2달란트를 더 남긴 자에게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더 맡길 것이다.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주겠다고 그 주인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대로 남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종에게 와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크레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정하고 포악하며 거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는요 이 스크레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상대방을요 정말 안 좋게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은 주인에게
감정이 실린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당신은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주인은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 같은 사람인데 인색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종은요 아마 주인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본인이 받은 것이 너무나 적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투덜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리면 큰일 나겠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에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종에게 주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고 합니다. 포레네 둘레 카이 오코네레. 여러분은 여기서 포레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악독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크레네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게으르고 둔하며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게으르고 둔한 종에게 주인이 얘기하기를 너는 악한 종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 종들의 재능대로 사실은 주었을 뿐이지 여기에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 차별해서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을 때 모두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은요 이 주인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들에게 온전히 은혜와 은총으로 이 달란트를 준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이 한 종은 투덜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은 아침에 와서 일한 자도 저녁에 와서 일한 자도 똑같은 삭을 지불하였습니다. 그곳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것을 준 것은 주인의 권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꾼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분량에 맞게끔 꼭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분량은 우리가 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분량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고 그 분량을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두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에 그에게 있는 은혜마저도 하나님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헤아려 보고 더 감사하며 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천국의 법칙에 따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달란트가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못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그 천국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종일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으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